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사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노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다윗의 절박한 노래 속에서 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지 붙잡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와 노래를 그리고 기도를 올렸던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요.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다윗이 쓴 자료들,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어와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냐면 침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가느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1절에 나의 행위로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막 재갈을 물리고 막 있는 거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여나니 언제까지인지, 이런 부분들. 저기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그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달라. 이게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병이 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기력이 완전히 이제 쇠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그 시를 보면요, 그 때때로 막 자기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아주 호되게 나무라고 공격하고 혀를 잘라달라고 막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마구 퍼붓는데, 이 상황은 원수라고 표현되지 않은 데다가 오늘 보시면 이 악한 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악한 자, 그죠? 그래서 이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자기
내각에서 또는 자기 부하들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벌어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로 인해서 병을 얻었는데 아마 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을 얻을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거를 9절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게 나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 문제의 원흉이 나구나.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을 내가 했구나라고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면 엄청 당혹스럽죠. 엄청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뭐 주의 징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징벌이라고. 이제 10절에 주의 징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레이그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연병이 연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병으로 올 때가 많은데, 이 장면은 시인인 우리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 연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혀를 통제하고 입을 닥치고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냐면, 이분이 자기가 이제 할 말을 잃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악인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문제가 자기에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네? 이게 이제 입을 꾹 담고 혀를 통제하고 억지로 자기를 누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1절서부터 3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 평소 침묵 기도의 내공이 쌓여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속으로 다짐하기를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옆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막 화를 내거나 막 쏟아내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이제 그런 어떤 처지에 있었던 것 같죠?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기로 하고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가슴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다른 시편에 보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토설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고자질 하듯이 자기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막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질 않죠. 이분이 주님께 이제 아뢰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우라가 치민다는 것은 화가 나는 거죠. 상대에게도 화가 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토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꼭 다무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변명거리도 좀 마땅치도 않고 잘못한 게 명확하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럼 그냥 입을 꼭 다문 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할 말은 많은데 내가 그냥 가슴을 팍 굽고, 그리고 그냥 나를 공격하는 그놈들 내가 싸우고 싶은데 나도 잘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꾹꾹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이게 두미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제가 재작년에 제가 미국 갔다 왔을 때 갔다 와서 제가 시편 62편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두미아가 이 기도 영어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두미야, 이 침묵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네 가지 단어가 침묵에 쓰였는데 다마와 사카트와 카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침묵의 용어였어요. 일반적으로 말 안 하고 뭐 가만히 있고 뭐 조용히 있고 뭐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인데 두미야라는 말은 딱 네 번만 쓰였는데 시편에만 쓰였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시편에만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그때 쓴 용어였던 거예요. 이 두미야라는 게. 그 두미야가 오늘 2절에 오늘 이게 쓰인 거거든요. 한번 같이 또 다음 걸 보여주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편 62편에 제가 22년 9월에 했던 그 메시지에 이제 있거든요. 잠잠이라는 말이 두미야예요. 이 두미야라는 말은요. 잠잠히 침묵하다는 말인데 그런데 시편 65편 1절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를 기다리오며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주를 기다린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같이 두미야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침묵할 때 그냥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그분을 의뢰하며 침묵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미야예요. 그 65편 1절에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침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침묵을 뭐 기독교에서 뭐 침묵을 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종류의 침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류의 침묵을 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새 뭐 그 침묵 얘기하면서 자꾸 불교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불교의 개념이 들어오고 명상의 개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혼란을 이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저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실제로 시편에 이 다윗이 이 분야에 아주 독특한 개념과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고요히 그분을 기다리면서 있는 침묵에 대해서 이분이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침묵이요, 역동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만히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침묵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며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따라가는 거. 이런 종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머무는 침묵이 있을 수 있죠. 머무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침묵이 있어요. 이게 이 잡념을 쭉 흘려보내는 그런 엿볼 수 있는 시편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이제 있다. 이거는 뭐냐면 흘려보내기 침묵을 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말씀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갖고 있는 잡념을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고요한 중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스며 있는 그분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2편 5절에 1절이에요. 저거 잘못 썼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아까도 이거는 뭐냐면 waiting for him이에요. 내가 그분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묻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장면, 그 장면이 이 waiting for거든요. 잠잠히 그를 응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침묵에 대해서 완전히 그 궤를 달려야 될 건 뭐냐면 이 동양 종교에서의 침묵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를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가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혼자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은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가만히 침묵 속에서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분 앞에 이렇게 가만히 머물면 그를 응시하기도 하고 또 왜요?
그러면서 또 흘려보내면서 그를 붙들면서 그 앞에 있으려고 애써 보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인격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역동의 침묵은 우리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12절에 침묵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2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죠.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조용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러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mute, 입을 닫고 silent, 잠잠한다는데 이게 두미아라는 이 기도 용어를 썼어요. 응? 가만히 침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가만히 묵묵히 그냥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입 닥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닥치고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주님을 기다리는 역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침묵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12절에 하나님 보러 침묵하지 말아달라. 이건 차라시라고 표현되는 히브리 말인데 아주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요하게 응답 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단어를 차라시라는 저 단어를 그때 쓰는 그때 기도하는 컨텍스트에서는 바로 그런 때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동에 대한 전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이. 하나는 뭐냐면 두미아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뭐냐면 차라시인데 차라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쓰는 거예요. 두미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릴 때 쓰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침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침묵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깊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침묵을 잘 활용하는 걸 한번 익혀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서 역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일단 서로 이렇게 차를 마실 때도 그냥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너 그랬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잘제잘 되는 것도 하나의 역동이지만, 그냥, 아유, 그동안 너 고생했구나. 차를 마시면서 잠깐 좀 머물고, 상대를 좀 바라보고, 최근에 좀 어땠니? 좀 얘기 좀 듣고, 바라보고, 이런 여운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여운, 이 여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여운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윗의 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냐면 이 사람이 침묵 속에서 뭘 하냐면 5절로 넘어가죠. 4절에 4절부터죠. 나의 혀로 말하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만한 분위기가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저 친구가 악하면서 나를 잡아먹고 나를 옥죄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실체를, 본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났는데 악한 사람에도 화가 난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어떤 놈입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5절과 11절에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져요. 3번. 보세요.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허사다.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의 전성이 좋다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6절인데 잘못 썼어요, 저거. 제가 잘못 6절. 그러니까 5절, 6절, 11절에 허사다라고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히브리말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헤벨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게. 히브리말로는 입김이라는 뜻의 헤벨이라는 용어를 써요. 헤벨. 헤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벨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서가 헤벨에 관한 이야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그 헤벨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시 속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이. 이 6절에 보시면요. 6절을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보세요. 6절. 예.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재산을 내는 일조차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허사라는 말도 헤벨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요, 우리 인생이. 이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뭔가 아우작대고 뭔가를 먹고 사는데 실체가 없는 그림자, 그냥 떠도는 그림자, 뭐 하나 잡힐 게 없는 아주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이게 주님 내가 어떤 놈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헤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입김, 허무, 헛됨 요거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정리한 건데 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입김, 허무, 헛됨이라고 번역이 돼. 헤벨이라는 말이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로는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헛되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시편에 9번 썼어요. 시편에 이 단어가 9번 나와. 그 중에서 7번이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썼어요. 나머지 2번, 78편과 94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건 일반적인 용어예요. 이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또 31편도 그래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헛되다 이렇게 깨달은 장면이 아니에요. 자, 39편과 62편과 144편 저게 다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에만 이 깊이 묵상하다가 침묵 가운데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이 헛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을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고요히 침묵 속에서 그분을 침잠하거나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거나 그분 안에 머물거나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이 헛됨을 자각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보세요. 두미와 침묵이 62편 헤벨에 2번 언급된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 문맥에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62편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2번 쓰였고 오늘 본문에 39편에 3번 쓰였어요. 이 두 본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두미아 침묵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되게 여러 많은데 여기만 그래 여기만. 예? 예. 그러니까 이 두미아라는 침묵은요. 다윗이 쓴 전문 용어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두미아 침묵 속에서 헤벨, 헛됨을 자각했다는 고백은 다윗만 쓰고 있어요. 다윗이 그가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실존적 그 위상을, 존재의 특성을 자각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이 덧없다. 뭐 이런 우리 시도 많이 읽고 뭐 철학적으로도 그런 거 많이 우리가 이제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침묵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헛되다라고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침묵 속에서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데 내가 막 엄청난 잡념이 올라오고 생각이 막 휘둘거리고 내 안에 있었던 쓴 마음과 내 안에 있었던 아주 그 상처와 우울한 그런 그 정서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세게 강하게 올라오면 내가 주체를 못하거든요. 주체를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다. 제천아, 가만히 있고 싶다. 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나는 침묵하고 싶거든.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잡념이 이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절망을 느끼게 돼요. 야, 이게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나는 스톱하면 스톱을 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런 잡념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버벅거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뭐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지만 그 밑바닥의 무의식에는요 엄청난 이 잡념과 이 흔들림과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의 쓰레기들이 그냥 뒤범벅이 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를요, 이 침묵할 때 더 깊고 더 선명하게 느껴요. 그렇게 되면 낭패감이 생겨요. 야, 이게 진짜 인생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내가 이렇게 얼마나 더 살겠냐. 여러분, 이 시가 제가 3개월 동안 병원 신세 지면서 가장 저의 마음에 울림을 줬던 시예요. 힘들 때마다 이 시를 계속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이 시에 그래 인생이 헛것이다 그 말에 꽂혀갖고 계속 이걸 봤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계속 알알이 저의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갖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뭐 기도를 하는데 기도말이 안 나와요. 주의 불쌍히 여기소서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침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그 저의 여정이 그냥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정말 이 떠도는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을 계수하는 거. 저도 빠져갖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문에 이제 우리 다윗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냐? 이게 모세가 한 시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분이. 모세가 90편에 한번 보실래요? 3.1을 한번 보여주세요. 90편에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죄를 져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저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느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저 시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저 노래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윗이 저 시에서 영감을 받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니까요.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네. 아니, 건강하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뭐 언어가 막 안 되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도 끝났네. 그럼 난 뭘 하고 남은 여생을 살지? 그러면 내가 뭘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얼마나 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뭐 심장도 나쁜 내가, 그럼 뭐 70을 살 수 있을까? 80을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하실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신학적인 통찰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쭉 생각하고 야 정말 내가 뭐하고 살았냐 내가 뭘 이루었냐 뭐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는데 아니 왜 내가 집중을 못하고 그건 왜 못했을까 그런 어떤 그 회한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묵상하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다윗은 이런 침묵의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단어인 두미야라는 단어를 그 침묵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 침묵은 일반적인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그분 앞에 가만히 머물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계수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리고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오랜 시간 목동 생활하면서도 그걸 들었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이분이 침묵 속에 있었구나. 아니 이분은 어차피 형들에게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탐탁잡게 여겨졌기 때문에 늘 외톨이가 되어서 홀로 목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숱한 밤들을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내공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뭐 어떤 놈인지에서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그게 성찰이 일어나는 거지. 성찰이 그냥 내가 지금부터 나를 돌아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생 궤적 이거 하고 막 이런 거 워크숍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뭐 많이 했지만 다른 데 가서도 해요. 그러면 못 하세요. 여기 이제 목회자들 데리고 이제 인생 여정 그거 영적 여정 이제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포스트잇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커다랗고 그럼 그걸 막 쓰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막 몇 시간이 걸려도 막 할 게 막 써 있는데 이분들은 한 30분 하고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보면 한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예? 아니 자기 인생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쓸 게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게 다 끝나셨습니까? 뭐 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요. 예. 그죠? 성찰 없는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응? 자기가 꼬락서리가 어떻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며,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뭘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할 게 없는데요? 아니, 그렇게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제가 몰라요. 근데 얘기하다 더 얘기를 못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 예. 어떤 분들 막 시간이 부족했어요. 막 쓰세요. 막 계속 쓰세요. 계속. 예. 그런 분들은 뭐예요? 자기 성찰을 하고 고민하고 사신 분들이죠. 그런 거 없이 사신 분들은 몇 개 하고 못 써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냥 짐승처럼 살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돼지처럼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난 15년 동안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성찰이 제일로 중요하다. 자기 성찰이. 그런데 자기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역동은 침묵의 역동이다. 그러므로 이 침묵의 역동을 자꾸 익혀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들을 꾸준히 루틴하게 계속 가져가면서,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잠잠히 이렇게 보면서 딱하게 볼 줄도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볼 줄도 알고, 저 앞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도 잠잠히 바라볼 줄도 아는 그러한 감각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죠? 가만히 있는 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건 뭐예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몸만 컸고 나이만 먹었지, 뭐 하나 그분께 제대로 된 고백을 드릴 줄 모르는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 침묵 속에서 자기가 깨닫게 된 바를 5절, 6절, 11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보세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게 이제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것일 뿐이다. 허사뿐이다. 입김일 뿐이다. 헤벨이다 이거예요. 참 저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예? 사람이 든든히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다고 해도 인생은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저걸 느끼고 있었구나. 자기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이. 예? 주를 위해서 전쟁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 봐야 헛거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셀 가치가 별로 없는, 따질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가볍고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얘기해 주니까 격려가 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구나. 그래,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딴에는 뭔가 하는 것 같고,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래 봐야 하나님 안에서는 헛것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몽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큐에 끝내버리면 그 모든 영화와 그 모든 성취가 그냥 휙 날아가는 그런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이분은 그러한 이 성찰 속에서 아주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읽어내는 게 9절, 10절, 12절의 표현이 돼요. 나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다.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구나. 내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구나. 주의 징벌을 내게 옮기소서. 내가 그의 징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 붙잡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땅이 뭐예요? 내가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 나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 근데 뭐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냥 외롭게 버려진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그래도 버둥대며 함께 살아온 나그네가 아닙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죽음 앞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과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가면은 그 얘기밖에 할 게 없겠구나.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이제 막 엄청나게 아픈데 아파갖고 막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에게서 비롯된 거고 자기의 죄도 이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고 징계하시려고 죽을 병을 주신 거예요. 예? 그거를 자기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침묵하면서 가만히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그래, 인생이 별거 아니지. 내가 뭐 전쟁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별거 아니지.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어간 그 이야기 속에 나 또한 주님과 함께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나그네 아니냐.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해요. 돌파가 죽여 돌파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침묵 속에서 침잠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실체를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인 것을 자기가 딱 붙들으면서 다시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7절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결국 주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용술철처럼 이게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징벌을 옮기고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면서 12절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면서 잠잠하지 말아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러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에 말 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그거 처리해달란 말이에요.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근데 이게 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잘못 번역했어요. 용서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이게 눈길을 돌려달라 이거예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참 번역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에게서 진노와 징벌의 눈빛을 가지고 나를 막 이분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데 주님 이제 그 눈길을 돌려주세요. 내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 진노의 눈빛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이걸 용서라는
나는 처음에 왜 용서가 나오나 그랬는데 이제 용서해서 이제 병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저 번역이 훨씬 낫죠. 예, 저 번역이 훨씬 나요.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눈을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지난주에는 막 하나님께 막 포를 쏴가면서 막 와장창 자기를 공격했던 자들을 공격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오늘은 완전히 푹 꺼져갖고 잠잠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겸허하게 주님 내게 남은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이 진노의 눈빛을 거두시고 내게 다시 웃음을 주세요. 한번 집에 가서 제 설교를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소리 내서 이렇게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참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앉아갖고 이 참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윗 뭐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주님 내가 없어지면 당신께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봐주세요. 그 눈빛 좀 저 부릅뜬 눈빛 좀 거두시고 내게 웃음을 주세요. 저는 뭐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어법이에요. 이 어법이 어디서 나왔냐? 침묵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드러운 어법과 이 설득력, 침묵의 내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익혀가셔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걸 도와주시냐?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40편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성령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39편과 40편이 연결돼 있거든요. 오늘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이 침묵과 고요 속에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들에 대한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기도할 때 마구마구 막 쏟아내지 말고 내가 잘못했네. 주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좀 경박스럽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저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잘못해주십시오. 막 엉엉 울고 막 아니면 울면 다예요? 애들이 울면 어린애니까 봐주기로 하지. 여러분 가지 막 엉엉 운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마구마구 감정과잉으로 덤벼들지 말고 좀 설득력이 있어야지, 설득력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정도의 얘기면은 좀 뭔가 그 움직임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쭉 정리가 돼 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그만하세요. 내가 죽으면 뭐 좋을 일이 있으시다고 이제는 그 눈빛 거두시고 제게 웃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이런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2월 달에 다시 이제 제가 역성론 2 과정도 하고 이제 쭉 할 텐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병상에서 있으면서 알게 된 게 그동안은 제가 좀 침묵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냥 할 사람만 하고 그냥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거친 세상을 침묵의 역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 생활하는 것은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체력이 되면 하반기에 그거 하려고 그래요. 주말에 와서 침묵 훈련하고, 예?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이 했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익혀가고. 그래서 제발 좀 기도를 인격적으로, 예? 이렇게 잔잔한 기쁨과 잔잔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을 이렇게 데려가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 좀 침묵합시다.